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옵네. 그 사랑은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아용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주제는 누구에게든 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약점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권합니다. 일리가 한편 있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 장점이 아니라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약점에 대해 아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사는 유다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이 우상 숭배를 없애는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 아세라상을 만든 자기의 그 할머니 마아가의 이 태후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아세라상은 기동가에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아세라상을 진짜로 다 찍어서 불태워 버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식, 땅의 자식의 도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인정을 생각하고 그 부모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소원해질까봐 참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아무리 할머니,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자꾸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걸 견제하려고 아람 군대를 의지한 겁니다. 아람의 벤하닷, 아람은 요즘 창세기에서 본 대로 이 라반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 그러죠. 밧단 아람. 그 벤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그 남은 그리고 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은금을 좀 줄 테니까 바하사의 그러니까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맺은 약조를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 유다 편에 서서 바하사를 좀 공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면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현재 그 아사가 왕이 있을 때 근데 사실 형제 국가거든요. 같은 이스라엘이었었는데 그 형제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자꾸 한다고 해서 그 전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군대,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이 아사가 신앙이 한편으로 있었지만 모든 영역에 온전하게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사는 산당은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자꾸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참 성전 중심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아사가 은금으로 베나닷을 매수해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과 동맹을 맺도록 한 것만큼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이제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나닷하고도 타협을 한 거죠. 뭔가 약조를 맺고 이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타협을 한 건데,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거는 이것도 영적인 타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잘한 것도 있고 이 약점도 있는데 이 약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말년에 발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3년은 아들 여호사벳에게 통치를 맡기고 자기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사에게 그 온전치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전 왕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단호함과 철저함을 보였죠. 그 앞에 왕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악행을 범하고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우상 숭배 이거는 끊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다 없애버릴 만큼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없애고 성전 중심으로 또는 레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참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개혁을 일으켰더라면 아사는 참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견제하는 일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넓혀가야 되고 모든 영역이 그렇게 돼야 되죠. 한 영역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영역은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허용하고 세상적인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참 절름발이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첫사랑과 열정으로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자꾸 해감에 따라서 해보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 하면서 타성해졌고 게을러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시찰, 노회 또는 총회 이런 데 바깥으로 돌면서 그 일도 봉사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지만 기도는 뒷전으로 가고 그냥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일하느라고 그냥 이 신앙이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첫사랑은 희미해져 버리고 일 중심으로 형식만 남고 율법적인 것만 남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시간이 처음 예수를 안 때부터 시작해서 더 날이 갈수록 사실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을 것,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미의 영역이든 뭐 건강에 대한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자녀 교육의 영역이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 또 주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셨사오니 작은 부활절 하나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불같은 소원을 주셔서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영혼들, 가족, 친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람들을 찾아가고 식사하고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과 용기와 치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지민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가족 이명숙 성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